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를 알려면 함께 여행을 해보거나 함께 도박판을 같이 가거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 같이 있어 봐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감춰도요, 극한의 상황에서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이 평안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그런데 우리가 극한의 상황을 만났을 때,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드디어 우리 믿음은 민낯을 드러냅니다. 아,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모든 제자는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베드로만 물 위에 뛰어들었어요. 베드로만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먼저 자신 있게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당신께서 곧 잡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될 거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진짜 믿음이 극한의 상황을 만나니까 낱낱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모진 고초를 겪게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숨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계집아이의 말, 당신도 저 무리가 아니냐.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나도 저런 모진 고초를 겪게 되는 거 아니야?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말, 그리고 행동. 베드로는 그날 밤에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손꼽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단지 여기 기록된 내용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배경 때문이에요. 이 시편 23편의 내용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썼는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 피난당할 때에, 도망 다닐 때에 썼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래요. 즉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곤고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썼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때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 상황인가, 그걸 다윗은 오늘 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고요? 내 형편이 어떻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대요.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몇 날 며칠째 도망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먹을 것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어요? 언제 적군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그 죽음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안위를 삼을 만큼 위급한 상황, 극한의 상황, 이런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극한의 환경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1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먹을 것이 있어요. 잠잘 곳이 있어요. 그야말로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우리네 형편으로 빗대어 말하면은요, 병에 걸려서 매 순간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빚을 졌는데 거기에 또 빚이 얹어져서 도저히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 아예 없어서 도대체 내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이 한아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중첩되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듣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다시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부족함이 많으리로다의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목자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지금 내 상황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망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고백 나도 한번 드려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 어느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고 이 다윗처럼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구절 색칠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이 부족함이 많은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다윗의 고백을 정리해 볼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아니잖아요.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왕위에서 쫓겨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모든 권력은 아들의 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손에. 민심도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다, 다시 왕위를 되찾는다,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을 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겐 믿는 바가 있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이 정식으로 왕위에 등극할 때에, 대관식을 할 때에 여러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줘요. 그 언약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은 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반역으로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다 채우고 죽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결코 반란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자기의 보좌를 뺏길 일이 없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윗은 정권을 이양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봤잖아요.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언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다윗은 그 약속을 받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 내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다시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 보좌에 내가 다시 올라갈 일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언약을 해주셨다. 나는 평안히 죽는다. 나는 반역으로 내 보좌를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주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삶을 가끔씩 한번 돌아봅니다. 저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20대의 우울증 공황장애 10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허리에 병이 있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우울증 공황장애는 일찌감치 치료해 주셨고, 허리도 예전에 사진을 찍으면 절대 걸을 수 없는 사진이 나왔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내랑 깜짝 놀랐어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저 자신을 참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철이 드나 봐요. 우리 아내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미안하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마 결혼기념일쯤 됐을 텐데, 여보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그 힘든 시기 남 버리고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버텨냈어요. 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은, 솔직히 난 너무 힘들었어요. 나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고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나 당신 버리고 떠나고 싶었어요. 저 버림받을 뻔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왜 버틸 수 있었는가를 얘기하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우리 아내가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울며 절규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대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 아들을 고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을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겠지요?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남편은 맨날 죽겠다고 하고요. 한번 누우면 못 일어나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는 그 순간에 떠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요, 약속이요. 내가 저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저 아들을 고칠 것이다,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귀하게 쓸 것이다. 그 약속 붙들고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고 1년, 2년을 버티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 약속이 나를 버티게 했어요. 그 약속이. 다윗은요, 지금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언제 적들에 의해 죽을지 몰라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잠잘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다시는 다윗이 예루살렘 보좌에 못 앉을 거라고 얘기해요. 현실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 그 옛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 내가 그 언약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지요? 하나님 그 언약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손을 좀 내려주시면. 예, 우리 죄송해요. 저는 집사님의 간절함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생각보다 예민하거든요. 이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한 분 한 분하고 우리 설교자들은 영적인 씨름을 해요.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누가 조금 큰 행동을 한다거나 큰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러면 전 안 그래도 머리가 나쁘거든요. 제가 머리만 크지 좋은 머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며 이겼던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두 번째, 만 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할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왕을 삼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잖아요. 그 앞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으니는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처음 겪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예전에도 수도 없이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압살롬만 다윗의 원수였던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다윗의 원수였어요. 노래 부르고 있으면 갑자기 창을 던졌다니까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백 수천의 군사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은 광야로 쫓겨났고 때로는 동굴 속에서 잠을 자야 했고 먹을 것이 없이 몇 날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원수의 칼날에서 내가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보낸 세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거든요. 어쩌면 압살롬보다 더 큰 위협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이미 나는 수없이 겪어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나 다윗이 어떤 다윗인데요?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도 그냥 양치기였나요?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던, 형들에게도 무시당하던, 당신 내 집안에서 왕이 나올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에 설마 다윗은 아니겠지, 그렇게 가족들에게까지 무시당했던 양치기. 이 양치기가 그 수많은 원수의 칼날을 피하고 기적적으로 피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번 살려주셨으니 세상에 나같이 못난 놈,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만으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물론 다윗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이 상황을 이 압살롬이라는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왜?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 언약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윗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안 살려주셔도 돼. 다시 왕위에 안 앉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수없이 살려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것 다시 예루살렘 보좌에 안 앉아도 돼요. 이미 양치기였던 나,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내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없는 걸 보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넘치게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떠돌이 장사꾼이 있었어요. 여러 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보부상 옛날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다녔다고요.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하고 다니기 전에는 옛날에 자기 아버지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떠돌이 장사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짜증났던 거예요. 나도 평생 장사치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살았는데 내 아들까지 그렇게 살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신세는 왜 이 모양이야? 늘 불만. 그러다 어느 한 부자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집이 딱 눈에 보이는데요,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집이었어요.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꿈꾸던 집. 너무 좋아 보여서 그 집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비스듬히 이렇게 벤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비치 의자 같은 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집 주인이 이렇게 탁 누워 있는데, 저놈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러고 있나. 그런데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나를 보고 씩 웃는 거예요. 어쭈 저게 나를 비웃어?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 옆에 있는데, 에이샹,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 솔직히 짜증나서 그런다. 이 아버지가. 왜요?
아니, 누구는 팔자 좋게 저렇게 앉아서 누워서 있고, 누구는 아버지와 아들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 난 솔직히 너무 짜증난다 아들아, 그리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삶을 물려줘서.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 못 보셨구나. 뭘? 그 사람 옆에, 누워있는 사람 옆에 세워졌던 목발 못 보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 주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걸을 수 없는 사람, 혼자 힘으로는.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내 아들하고 둘이 같이 함께 걸어서 여행 다니는 거. 그런데 어느 날 한가하게 누워서 있다 보니까 실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더란 말이죠. 딱 보니까 닮았어. 아버지하고 아들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씩 웃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비웃음으로 들은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하찮게 여길 뿐이지 누군가는 무지하게 부러워할 수 있는 거를. 누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지금 나이, 당신보다 10살 많은 사람이 무지하게 부러워하는 나이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자꾸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누군가 가지고 있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행복의 나라 부탄 아시죠? 추수감사 주일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그런데 국민들에게 조사를 하면 행복지수 1위로 나오는 나라, 행복의 나라 부탄. 이 부탄에 관한 기사를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탄이 바뀌었어요. 엄청 못 살던 나라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30대의 국왕이 새로 등극을 했거든요. 옥스포드 출신의 영재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체질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GDP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그렇게 가난할 때도 행복한 사람들이었는데 조금 더 잘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해졌겠어요. 이제는 1위를 뚫고 1++++가 됐을까요? 2018년 통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부탄의 행복지수가 그 직전까지만 해도 1위였던 나라가 97위가 됐습니다. 더 이상 행복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요? 옛날에 못 살 때는 괜찮았어요. 왜? 다 못 사니까.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나에게 있는 것,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고 잠잘 곳 있으면 감사하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 보면 행복하고. 근데 언젠가부터 경제성장이 일어나면서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누군가 텔레비전을 갖게 되고, 누군가 더 큰 집을 갖게 되고, 누군가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1위에서 순식간에 97위. 지금은 불행한 사람이 가득한 나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혹시 누군가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내 삶과 그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있는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 사람은 자식도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 모양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차고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나요? 그런 것 다 빼고라도 아무것도 안 받았어도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혜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죠. 자족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내 삶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구원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거 받았으면 되죠.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부족하다 할 만한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믿음. 퀴즈. 이 여호와의 집이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궁전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말할까요? 성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반만 맞아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집?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 그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주고받잖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다윗은 지금 꿈꾸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소망은 그거 하나입니다. 내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가장 바랐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랬기에 이 다윗이 나중에 그 이전이지요. 죄를 짓잖아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기도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루살렘 이 왕위에서 나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깨닫는 순간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주여,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도 좋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로지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는 지어요. 그런데 바라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일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자일 수 있을까? 목표를 그 영적인 데에 두고 사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물론 지금 다윗은 때로는 광야에서 잠을 자요. 때로는 동굴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동굴에서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화려한 궁전이 아니어도, 휘황찬란한 성막이 아니어도 내가 무릎 꿇으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소리를 내면 그곳이 찬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러니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광야가 여호와의 집이 되고, 내가 찬양을 끊이지 않고 부를 수 있다면 동굴이라도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여호와의 집은 영원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네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찬양할 수 있네요. 예배할 수 있네요. 이런 나에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치관이 그 사람을 판별하는 가장 큰 척도가 될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창고, 광야 갔습니다. 쌀을 풀어. 쌀 항아리가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쌀을 풀려고 딱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쌀떡이 비었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막 거기서 신세한탄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쌀떡 좀 보십시오. 내가 짜증을 안 내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저 쌀떡을 좀 채워주면 될까? 그렇게 해달라고. 어디 순식간에 쌀떡이 채워졌어요. 아시겠죠? 꾸며낸 얘기를 하는 거를. 진짜 아닙니다. 쌀떡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표정이 아직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돼? 그랬더니 쌀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고기 먹은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 그 옆에 항아리를 보거라 그랬더니 옆에 항아리에 고기가 채워졌어요. 아직도 표정이 풀릴 줄을 몰라요. 왜? 아직도 안 돼? 하나님, 내 평생에 디저트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옆에 항아리에 과일을 채워줬어요. 이제 됐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하나님이 가셨어요. 쌀을 푸는 거야. 얼마 만에 막 보는 쌀인지 몰라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 비워서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상해요. 쌀떡이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나? 떡살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옆에랑 비교해보니까 진짜로 쌀떡이 커졌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다 싶어서 쌀을 다시 다 펐습니다. 그랬더니 쌀떡이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겨주셨구나. 다 퍼내면 커지고 여기에 또 채워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예 그냥 자리를 잡고 앉아서 쌀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쌀떡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나중에는 나보다 더 커졌어요. 이제는 아예 쌀떡에 들어가서 쌀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벌써 시간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든 말든 난 지금 이게 쌀 푸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독을 키우는 재미가 너무너무 신이 나 계속 펐어요. 창고보다 더 커졌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쌀이 넘쳐나는데 피골이 상접해요. 밥 한 끼 못 지어 먹고 그 안에서 쌀만 퍼내기 시작을 하는데 20일 만에 죽었답니다. 20일 만에요. 솔직히 며칠 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 이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 주신 것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쌀떡만 키우는 인생 아닌가? 그 쌀떡 가져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건데요?
포다가 남을 좀 나눠주던가 맛있게 먹던가. 때로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분은 돈 버는 재미에 취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이 있어요. 쌀도 키우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여유 주셨더니 운동에 모든 걸 바쳐. 예배보다도, 예배야 그냥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쌀도 키우는 사람이에요.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 헛된 것만 쌓으며 사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다 잃어버린 채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대로 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대로 살 수 있게 되었나 안 되었나는 나중 문제고요. 제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들은 쾌락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철로역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성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제대로 된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거.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짜 왕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거기 가서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그 휘황찬란한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아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도다.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니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으니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분하니 자족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그걸 바라보고 그걸 행하며 살고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 또 삶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지금 내 삶이 무엇입니까? 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비교하면서 무너져 내린다는 것. 영적인 가치를 두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가치에 내 눈길이 간다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포기해야 돼요.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드리겠습니다. 한 3년 넘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그래도 중형교회, 좋아요 교회가,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서 갔어요. 이 친구 목사님이 4층 건물로 건축도 했고요. 교육관, 식당 건물도 따로 있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친구 목사에게 우리가 전부 다 축복해 주었어요. 그렇게 가고 이제 열심히 사역하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됐으니까 많이 바쁘니까 우리를 만날 기회가 없다가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를 예배에 집회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초청해서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쭉 빠져버렸어요. 원래 살짝 통통했던 분인데 어떻게 2년 만에 그렇게 말랐을까? 목사님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교회가 사실은 어떻게 됐느냐면,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는 중에 나는 이 담임 목사님을 원한다, 나는 저 담임 목사님을 원한다 하면서 교회가 싸웠어요. 두 개로 교회가 두 파로 갈려서 싸움을 하던 중이었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제 3자를 그러면은 청빙을 하자 해서 제 친구가 가게 된 겁니다. 친구 목사님이. 갔더니 전부 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거야.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심지어 예배 끝나고 밖에 가서 인사를 하고 있으면 인사도 안 받고 가버린대요, 성도님들이. 눈물로 2년 동안 살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 교회 성도님들이 싸워서 중직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내분들이 무섭거든요, 교회들마다. 장로님 아내 권사님들이 싸워서 제일 기도 많이 하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새로 왔는데 2년을 넘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찾아가 보고 아무리 해도 화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노라고. 그래서 참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어요. 고3짜리 딸. 사실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교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안 그래도 미움받는 목사인데 그 딸이 그런 모습으로 갔으니 딸을 보내는 것만 해도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교회에서 쫓겨날 걱정까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딸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그쪽으로 부임해 가면서 서울에 학교 다니던 우리 딸을 그쪽으로 전학시켰잖아요. 서울에서 왔다고 이 아이를 온 학생들이 왕따를 시킨 겁니다. 그 학교에 소위 노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도 누구도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딸이 어떤 수모를 겪었고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듣는데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가해자가 5명인데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 어떻겠어요,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아이들이 발뺌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그랬다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잠자코 있던 학생들이 너도 나도 증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찾아왔고 급기야 이제 형사 고발,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됐어요. 그때 목사님, 사모님, 이 딸을 보낸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나도 모르게 두 분이 우리 이 아이들 용서합시다. 우리 먼저 간 아이가 얘네들을 우리가 징벌한들, 처벌을 받게 한들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그냥 용서합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용서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이때로부터 정말 그동안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싸웠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도 용서를 해주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나랑 싸웠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서로 용서를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권사님 미안해. 권사님 미안해.
이 목사님이 장례 치르고 2주 동안 장례 치르고 교회 왔더니 그때 싸웠던 사람들이 다 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우리와 다르더군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가 평생 목사님 귀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딸아이를 보낸 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로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친구 목사들에게 해준 이야기였어요. 목사님들, 솔직히 나 그 아이들 용서했지만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용서했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지? 나는 용서한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러 간 우리들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들.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믿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내 스스로 믿음 가질 수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려다 입술에서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 마음까지 그렇게 되던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족의 영성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나왔어요? 왜 피곤한데 이 자리에 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아니까 왔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나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이 믿음 주세요. 이 영성 주세요. 주님 만나고 우리 예배하는 이곳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곳을 여호와의 집으로 만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해요. 고백하면서.